무거워가지고 소리가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해해 주시고 또 설교하다 보면 또 나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앞으로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아직 창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특별한 장면이 하나님의 영 누구시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hovering. 이 hovering이라는 것은 떠서 다니는 거예요. 물 수면에 떠서 다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직접 창조하시는 일에 뛰어드셔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 말씀이 성령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각자의 모습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욥은 고백하죠. 욥기 말씀을 보세요. 3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성자의 이름이 나를 살리시니라. 누가 나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욥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의 주체자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여러 사건들을 들여다보더라도요, 노아의 홍수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등에도 성령의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성령님께서는요, 닫힌 문을 여시는, 태의 문을 여시는 한나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태의 문을 여셨던 분이 누구시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는데 그때 누가 도우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이제 자라나서 30살 정도가 되셨을 때 그래서 이제는 공생애를 살고자 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보다 너희들을 더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집중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성도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이처럼 성경은 성령님의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인간적인 활동하는 조직으로밖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조직을 해서 사회 개혁을 외치고 구제를 외치고 시민운동을 한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 구원이라든지 사회 개혁이라든지 또 불쌍한 이들을 구제하고 또 이 사회를 위해 우리가 정말 몸 바쳐서 헌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압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처음에 시작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제가 선포함으로 예배가 시작이 된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은 아멘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아무리 조그마한 집안이라도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이 몸이라도 성령이 계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면에요. 아무리 큰 교회, 장엄한 교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을 가지고 내부 장식을 상상할 수 없게끔 화려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형식과 의식이 행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 같지는 않고요. 어쩌면 영적으로 누군가가 체험을 하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예화입니다. 어떤 흑인이 이 한 분이 그 교회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에 갔더니 예배 안내하는 백인들이 너는 노예로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는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으니까 이 흑인 노예가 이제 예배당 옆으로 가서 창문 밑에 이제 창문이 열려 있고 그 창문을 통해서 찬양 소리 나오면 찬양 같이 따라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지면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예배당 옆에 창문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오시더라고요. 그들이 옆에 턱하니 같이 앉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흑인 노예가 당황이 돼갖고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왜 여기 앉으십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가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네가 예배당에서 쫓겨날 때 나도 함께 쫓겨났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찌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웅장하게 찬양한들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작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성령님을 모신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다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아주 그냥 이 자물쇠를 탁 채워서 성령님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인간 중심의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점점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떠나가시는 순간에 인간의 어떤 생각과 말과 그리고 인간의 냄새로만 가득 차게 되니 어찌 그곳이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으며 이 우물교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야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신앙으로 타락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니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바로 1장 4절로 5절에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용사 그에게 권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누구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그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 구름 가운데 사라지시는 승천하는 것을 보았죠. 어찌 그들이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눈으로 보았기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그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정말 열심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인원이 한 120명 정도가 되었어요. 남녀 다 합쳐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정말 모여서 합심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지 10일 만에 놀랍게도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이 120명의 성도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열심히 지난 10일 동안 기도해 온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6월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일 되는 날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6월 지나갔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했다는 거죠. 뭐가 지나갔습니까? 죽음의 영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히게 되는 것을 보고 그냥 패스오버 했다. 6월 했다. 그러니 그걸로 인해서 그 강팍했던 그 바로 왕과 수많은 바로의 군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날로부터 출애굽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50일 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구약에 나타난 오순절은 무엇이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6월하고 나서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이고요. 지금 신약에 와서의 오순절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로고스가 임하신 것이 구약에서의 6월 그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순절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고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지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난 세 가지 현상.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로 듣는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것은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영적인 소리요.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하늘의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들어본 자만이 아는 소리일 겁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들의 귀를 통해서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심을 그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 하는 것, 퓨뉴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바람, 이 바람 같은 소리는 곧 하나님의 숨소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나가는 바람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임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에 썩을 때 썩은 귀신의 바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천국이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한 영의 바람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영인 귀신의 바람이 정말 불어오게 되면 그 누구라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삭막해지고 죽음을 눈앞에 둘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온 세상을 보세요. 온 세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인 귀신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정치계라든지 또한 경제계라든지 산업계라든지 우리의 어떤 생활 가운데라든지 특히 요즘 젊은 애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하여 또 마약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러운 귀신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그만 그 귀신의 바람에 휩쓸려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이유는 귀신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신의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그 더러운 귀신의 바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떠밀어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이 귀신의 바람이 한번 불어오게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과 몸이 타락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급하고 강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시는 순간에 모든 죽은 자들을 새롭게 살리는 능력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귀신의 악취가 나고 귀신의 더러운 공해로 가득 찬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몰려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삭막하게 하고 죽음을 바라보게 하지만 성령의 새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마귀의 바람은 쫓겨나게 되고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연탄가스 냄새,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나이만 돼도 연탄가스 냄새가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제 친구 하나도 결국은 연탄가스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숨을 잃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이 연탄가스라고 하는 것은 지독하죠. 처음에는 맞지를 못해. 한번 중독되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가 띵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죠. 그런데 말이죠.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방 안의 문을 다 열어버리게 되면 바깥으로부터 새로운 공기가 바람이 들어오게 되는 순간에 창문도 열고 문도 열고 다 열면 금세 그 방 안에 있던 연탄가스가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사회라든지 여러분의 몸이라든지 여러분의 주변이든지 악한 공기, 마귀의 연탄가스와 같은 우리를 죽이는 독소가 있는 그런 바람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을 열어 제끼고 성령의 새 바람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악한 모든 탁한 공기들, 우리를 죽이는 공기들이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새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시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악한 공기를 물려쳐 주신다. 요즘 대한민국이 중국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 정말 우리나라 자체를 보면 너무 산도 좋고 공기도 맑고 물도 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편서풍이라고 하는 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만 불어오게 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주 정말 눈으로까지 볼 정도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정말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쪽 북한산도 깨끗하게 맑게 보일 정도가 될 때는 마음까지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눈으로 볼 정도로 뿌연 마귀의 바람, 더러운 귀신의 바람이 오고 우리의 마음을 탁하게 할지라도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되며 우리로 하여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 안에 들려지게 될 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초 영국에서는 종교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이 극심했죠. 안타깝게도 술 취함과 또 마약과 싸움과 도박과 도둑질과 자살 이런 것들이 전염병처럼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마시는 술의 양도 급속도로 증가해서 술 소비량이 이전에 비해서 10배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연두로 인해서 13명 가운데 1명이 천연두로 사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 횟수가 세례식의 2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끔찍한 사회 현상 속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게 되고 이분 스스로가 성령의 새 바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일어나서 영적 정말 spiritual awakening이라고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그가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곳에서 로마서 강의를 듣다가 성령의 새 바람이 그 안에 갑자기 훅 불어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의 이 새 바람을 가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새 바람이 영국 전체를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과 질병과 죄악으로 물들었던 어둠의 나라 영국이 광명한 복음의 나라로 변하며 미국을 통해 전 세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영국에서 더러운 귀신의 바람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새 바람뿐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의 새 바람이 우리 가운데 귀로 들려질 수 있고요. 두 번째 현상은 시각적인 현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 것은 나무가 흔들린 것을 보는 거지 바람이 부는 것을 보는 건 아니에요. 바람은 우리의 눈으로 못 봐요. 그러나 여기 청각적인 현상을 성령 강림하게 될 때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하나씩 인하여 있더니 자, 첫째 그들이 귀에 들을 때에는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 뭘 볼 수 있냐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뭐가 하나씩 임했어요? 성령의 불꽃이,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불빛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것은 불이 한참 탈 때 불의 혀가 생기는 겁니다. 불의 혀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조그마할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 활활 탈 때 촛불이라도 비록 작은 촛불이라도 활활 탈 때 그 촛불을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불의 혀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정말 혀를 날름거리는 것처럼 불의 혀가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은 못 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성령의 불꽃은 볼 수 있었습니다.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불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신기할까요? 이 성령의 불꽃은요 한 사람 어떤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전체적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120명 성도들 모두 각자 머리 위에 개별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는 개별적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의 바람소리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눈이 열려서 성령의 불꽃 같은 혀를 볼 수가 있게 된다면 이 성령의 불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 오순절 성령의 바람, 이것이 우리들이 삼어야 될 성령의 바람이요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성령의 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활활 타고 있는
성령의 불에 혀같이 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모세는 40년 동안 사람을 죽인 채 도망해서 결국은 격리된,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다 보니 인간적으로 좌절과 고독과 절망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40년이 지난, 그래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를 산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가 본 게 뭐냐면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불을 보면서 두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첫째는 뭐냐면 불이 사라지질 않아요. 모든 불은요 연료가 있어야 돼요. 연료를 집어넣어야만 불이 계속 탑니다. 그런데 모세가 본 그곳에는 연료를 넣지 않았는데도 신기하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죠. 두 번째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정작 그 가시덤불이 타야 되는데, 그 가시떡이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도 없이 타죠. 거기다가 정작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불이 나지를 않는 것, 타지를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생각에 가까이 그곳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때 불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타는 불, 거룩한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는 불이요, 능력을 주시는 불이요,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어떤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버지라 하는 리빙스톤이 있죠. 이분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제 원주민들에게 다가가서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매번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 패스터 베네딕트죠. 그러니까 베네딕트라는 목사에게 그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선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그대로 짧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많은 일을 겪고 있다네. 지금은 20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온 병자들까지 치료하고 있지. 여기 사람들은 수술할 때 아주 잘 참는다네. 부인들도 직경 1cm나 되는 상처를 칼로 째는데도 전혀 울지를 않지. 하지만 이들도 성령의 역사 앞에서만큼은 견디지 못한다네. 어떤 사람은 아이처럼 소리쳐 울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가듯 울면서 질주하기도 한다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시 안 올 것처럼 도망간 사람들이 다음 집회에 또 출석한다는 사실일세. 그리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친 사람들은 순순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여러분, 성령님의 불은요, 사람들의 양심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건드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가책을 받아 그래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것은 뭐냐면 이제 죄악의 무거운 바위가 잔디에 놓였을 때 그 밑깔린 잔디가 죽게 되잖아요. 햇빛도 못 보고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 그 누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바위를 거둬주고 나면 그 밑에서 누렇게 죽었던 잔디가 다시 비에 물을 주게 되고 그리고서 햇빛을 받으면서 새롭게 새로나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것 같지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바로 죽은 것 같은 모든 풀이 다시 새롭게 자라는 역사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살아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불은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능력의 불이라는 것을 알죠. 자, 끝으로 세 번째,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자, 이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귀로만 들을 수 있고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직접 성령님께서 그들의 몸을 만지시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건드리십니다. 우리의 영을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사고의 활동을 성령님께서 제어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머릿속에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도 계시다, 그리고 성령님도 계시다. 그렇게 전에는 머리로만 인정을 했더라면 어느 순간 성령의 불길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귀로 성령의 그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에 이것이 객관적인 어떤 진리가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기만 한 이 몸에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아무리 죄악된 몸이라도 거룩한 몸으로 거듭나게 됨을 믿습니다. 병으로 가득 찬 이 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쫓아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입술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언의 혀를 허락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입의 언어까지 통치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시기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원하는 생각을 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고 원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 여러분이 이제 오손도손 방에 둘러앉아 있어요. 옛날은 다 이렇게 구들장으로 해서 그 불을 지피게 되면 겨울에 같은 경우 한 곳에 이렇게 이불 덮고 모여서 공기 좀, 지금이야 뭐 아파트고 전체가 다 그냥 똑같이 훈훈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또 한 곳에만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구들장이 따뜻한 데만 따뜻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이 벌컥 열리고 그리고서 방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면 여러분 냄새가 차다 하는 것이 느껴지죠. 찬 냄새가 뭔지 아시겠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나이 어르신들은 그래 찬 냄새 나지. 뭔가 이렇게 채취가 느껴지고 겨울 냄새가 나요. 옷에서도 찬 기운이 막 있어요. 그리고 버스 타고 오거나 전철 타고 온 분들은 그 김치 냄새, 김치찌개 같은 것도 다른 사람들이 이게 먹다 보면 그 냄새까지도 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정말 그런 거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방 안에 우리가 옹기종기 앉아 있을 때 누군가가 밖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성령께서 새 바람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채취가 느껴져요.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바로 그 새로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그리스도의 냄새구나.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밖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는 잠깐 겨울 냄새도 나고 좀 차게도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뭐 1분, 2분도 안 돼서 그 채취가 다 없어져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 따뜻해지고 전혀 색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새바람으로 들어오셨는데 성령님도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내가 평상시에 가졌던 죄악된 생각, 죄악된 이런 몸의 모습처럼 성령님이 나와 동화가 되신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성령님의 놀라운 일은 뭐냐면 밖으로부터 들어오셨음에도 우리와 동화되지 않으세요. 그 성령님의 새바람은, 성령님의 채취는, 성령님의 냄새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성령의 새바람과 함께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령님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머리, 이론, 관념,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새바람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이 새바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그 사회 속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받았던 분이 계시죠. 문체부 장관도 지내셨던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분이 2년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사실 이분은 평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국문학자이기도 하시지만 가장 뛰어난 말도 잘하고 머리도 상당히 뛰어난 그래서 지성인의 대표라고까지 인정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지성인을 자랑하고 지성인은 절대로 울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지성인을 강조하고 스스로가 지성인의 대표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어령 박사가 딸 이민아 집사를 통해서 구원을 영접하게 되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어령 박사에게도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민아 집사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인이 눈물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딸을 보면서는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월간 잡지인 빛과 소금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하와이에 이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서 쉬고 있는 이민아 집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 하와이의 아주 작은 이방인 교회에서 그 예배당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게 하신다면 남은 나의 삶을 주님의 돈으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절실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딸 이민아 집사가 한국의 눈의 치료를 보이지 않아서 눈의 치료를 받기 위해 왔을 때 그의 눈이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 병원에서 의사가 포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이어령 박사의 딸 이민아 집사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지성인이라 하는 이 이어령 박사가 충격을 받고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늘 쓰기 좋아하는 단어가 지성에서 영성.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지성이 모든 것의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지성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 세계가 있음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그의 머리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온누리 교회 하영주 목사님 그분에게서 세례를 받으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일은 불가능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 우물교회 여러 성도님들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심으로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눈에 성령의 불꽃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던 마귀의 바람, 마귀의 모든 것들이 죄악과 더러운 귀신의 탐욕들이 떠나가며 닫힌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